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진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선을 한번 넘어보시나요?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 데이죠. 기독교인으로서 할로윈을 어떻게 봐야 될까? 기독교와 관련이 있나요, 할로윈이? 할로윈 데이가 기독교와 연관이 있어요. 정확히는 카톨릭과 연관이 있죠. 11월 1일이 아마도 카톨릭에서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 만성절이라고 그렇죠. 만성절이라고 하죠. 기념하는 날이 바로 11월 1일이고 할로우라는 말이 만성절을 말하는 말이 되고 할로우 이브니 이 말이 할로윈이 되었다. 근데 또 제가 어디서 봤던데 이게 무슨 켈트족의 귀신을 기리는 그런 날과도 또 믹스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삼하임이라고 하는 켈트족 그 축제가 있는데 이제 그 날이 어떻게 보면 죽은 이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잖아요. 죽은 이 그 귀신들 축제가 이제 그 즈음에 하던 축제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할로윈이라는 날은 어떻게 보면 귀신들의 날, 그래서 다 뭐 이상한 도깨비 가면 이런 거 다 쓰고 사탕 얻으러 다니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날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문화든 아니면 켈트적인 문화든 이런 전통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문화와 합쳐진 게 아닌가. 현대에 와서 그렇죠. 현대에 와서 원래 이제 아일랜드라든지 또 뭐 스코틀랜드 같은 데에 이 할로윈 데이를 진행을 할 때는 호박이 아니라 순무였다고 합니다. 순무를 가지고 분장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순무를 구하지 못하니까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호박을 가지고 이제 귀신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반기독교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만성절이라는 말은 원래는 날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어떤 성자들이 오늘은 누구 어느 성자의 날 어느 성자의 날 해가지고 성자들이 있는데 만성절이라는 말은 그 날짜를 얻지 못한 여러 성인들을 위한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념하는 날이 만성절입니다. 그 죽은 이들을 기념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죽음의 축제가 되어진 거죠. 사실은 여러 민족들에서도 이런 죽음을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죽은 조상들이 돌아오는 날로. 네. 코코에서도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반기독교적일까? 저는 사실 이게 기독교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용감하게 설교에서 할로윈은 아주 그냥 귀신들의 장난하는 날이고 이런 악한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절기들, 특히 이제 나중에 크리스마스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축제를 기독교화 시킨 것이 지금 절기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추석이 원래는 이제 조상들에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날인데 저희 가정에서는 추석을 하나님께 우리 1년의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저희는 의미를 바꿨어요. 조상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일들이 유럽에서 특히 영미권 문화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원래는 귀신들을 찬양하는 날이었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날이었지만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제의 의미가 변화된 것이 현대에서 한 번 더 이루어졌어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날들,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좀 바뀌어지다 보니까 귀신, 호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더 씌워져서 지금의 할로윈 데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할로윈 데이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는 이거 좀 건강한 문화로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날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원래 할로윈이 가지고 있던 의미, 죽은 자들,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로윈 데이야말로 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죽음을 계속 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어두려고 하고 죽음 이야기하면 난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성향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자꾸 덮어둔단 말이에요. 인생의 끝이라고 보잖아요. 기독교는 끝이고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은 인생의 하나의 단계예요. 결혼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지나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할로윈 데이. 근데 그거가 연관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할로윈 데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우리가 할로윈 데이에 새로운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시작하게 됐죠. 많은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했죠.
되죠. 꽃다운 생명들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냥 가게 됐어요. 누구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돌연 오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건 이 이야기를 저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오거든요. 놀러 간 애들이 사고 난 걸 뭘 그러냐. 이렇게. 귀신들 쫓아가가지고 죽은 건데 그거 뭐가 안타깝냐 이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노는 것이 문제가 됐죠?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그러해도 되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일하는 것과 놀이라는 것을 구분을 우리는 짓고 놀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 젊은 나이 때 놀아야죠. 할로윈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전에 중세시대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축제 카니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카니발은 특징이 뭐냐면 거지가 왕이 돼요. 그날만큼은 왕이 거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철저한 계급과 신분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숨을 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5.1장 같은 데서 막 해악이 일어나 네. 그런 막 연극 같은 마당놀이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단오만 해도요. 장옷을 입고 다니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밤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숨쉬게 해주는 날이 축제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20대 청년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사회에서 초년병이고 제일 자본주의의 말단에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왕이 되는 날이 있어요. 이들이 한번 그날만큼은 이태원에서 식당에서 술집에서 종업원 부리면서 왕처럼 행세하는 날인 거예요. 숨쉬는 날이라고요. 그게 놀이예요. 20대들의 놀이예요. 그들은 그걸 즐기러 갔습니다. 축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카니발이에요. 왕이 되었어야 할 그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던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놀았다? 왜요? 놀이가 왜요? 축제는 노는 날이고요. 그들이 숨쉬는 날이었어요. 숨을 쉬어야 할 이들이 숨을 멈추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서 기독교적으로 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다시 기독교적으로 정말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그 젊은이들을 기억한다든가 위로한다든가 그런 의미들을 좀 다시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할로윈데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저만 해도 이제 기득권 세력이 그런 세대가 되어서 20대들을 바라볼 때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날, 마음껏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할로윈데이만이 아니라 그런 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할로윈 데이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